전미애수님, 네, 오늘은 창세기 시간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의 계약에 관해서 하고 있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오늘 나가실 분량이라고 하니까 좀 불량하게 들리는데 어쨌거나 16장, 17장입니다. 15장에는 무엇이 있었는지 기억나세요? 아브라함께서 아브라함이 계약을 맺는데 하느님께서 뭘 바치라고 그래요? 동물들을 반씩 갈라가지고, 그쵸? 소, 양, 염소, 비둘기는 안 자르고 갈라서 이렇게 놨더니 거기에 이제 불로 훅 이제 지나가시는 게 계약이 완성되는 거죠. 이것은 뭘 의미하는 거예요? 봉헌하는 걸 의미하는 거죠. 아담이 뭘 봉헌 못했어요? 선악과를 봉헌을 못한 거죠. 그래서 뭐가 맺어지지가 못한 거예요? 관계가 끊어진 거죠. 근데 그 관계랑 같은 말이 뭐라고 그랬어요? 계약이라고 그랬죠. 그쵸? 계약, 모든 관계는 다 뭐다? 계약이다. 그래서 하느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는 뜻은 하느님과의 계약이 파기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느님과의 다시 계약을 이루기 위해서는 뭐부터 할 줄 알아야 돼요? 바칠 줄부터 알아야 되는 거죠. 그것이 오늘 안 나올 거라고 기대했다면 안 되는 11조인 거죠. 아무튼 그렇게 계약을 이제 하는데 오늘은 그 계약에 관해서 계속 이야기가 나와요. 사실은 이게 다른 이야기들이 아닌 거예요. 계약을 조금 더 하느님께서 깊이 설명을 해 주시려고 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11조를 바치더라도 안 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렇게 11조를 제대로 바치면 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옛 계약, 새 계약인 거죠. 옛 계약을 어려운 말로 뭐라고 그래요? 구약이라고 그러고, 그게 쓰인 책을 뭐라고 그래요? 구약 성경이라고 성서라고 하는 거고, 새 계약을 신약이라고 하는 거고, 신약 개발이 지금 열심히 이루어지고 있기도 하죠. 근데 아무튼 신약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구약은 구약을 따르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죠. 그럼 이스라엘 사람들은 11조를 안 낼까요? 내겠죠. 그러나 그들은 내도 안 돼, 너희는. 그래서 왜 안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내도 안 되면 안 내면 되잖아요. 근데 또 안 내는 것도 안 돼요. 그러니까 구약은 또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하가르와 사라, 이제 사라이인 거죠. 아직 이름이 안 바뀌었으니까. 하가르는 사라의 뭐예요? 여종인 거죠. 그래서 이제 여종에게서 낳은 아이 이름이 뭐예요? 이스마엘인 거죠. 그 다음에 사라에게서 낳은 아들이 누구예요? 이삭인 거죠. 끄지 마시고 계속 들어요. 그래서 16장 보면 하가르와 이제 이스마엘 이야기가 나와요. 네, 이제 사라가 아기가 안 생기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쫓겨날 수는 없고 보통은 이제 아기를 못 낳으면 쫓아내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런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렇더라도 남편을 잘 믿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기라도 어떻게 낳아야 되는데 그쪽 이제 고대의 근동 지방의 전통에 그냥 따르면, 그러니까 여자를 보호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못 낳으면 자기 하녀가 있으면 하녀를 통해서 낳아서 그 아이를 자기 양자로 삼으면 안 쫓겨나게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의 하녀인 하가르를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함께 자게 하는 거죠. 아브라함은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아기를 낳았는데 누구를 낳냐면 이제 이스마엘이 되는 거죠. 근데 아직은 낳지는 않은 거예요. 근데 임신을 하니까 이제 사가르가 사라를 지 주인인데 막 깔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억울한 거죠. 사라는 내가 아기 낳게 해줬는데.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아니 당신의 소유인데 당신이 알아서 해라 라고 하니까 또 주인이 또 갈구시니까 하가르는 도망쳐가지고 이집트 근처까지 가요. 도망가요.
그러니까 다시 이집트 근처에서 천사가 나타나서 그냥 돌아가. 너 아들이 낳을 건데 이스마엘이라고 하고 그 이스마엘도 내가 번영하게 해줄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거기가 이제 부에르 라하이 로이라고 하는 곳이죠. 부에르라고 하면 우물인 거예요. 부엘셰바 그러면 7개의 우물 뭐 이런 뜻인데 아무튼 그 우물이 또 굉장히 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돌아왔는데 이제 아들을 낳은 거죠. 근데 그렇게 17장 그렇게 하고 17장이 나와요. 근데 17장은 뭐냐면 할례 받는 이야기예요. 여기서는 이삭이 나와요. 물론 이스마엘도 할례를 받아요. 그래서 한번 보면 여기서 이제 하느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얘기하셔요. 나는 전능한 하느님이다. 그 이전에는 이게 하가르가 하느님을 부를 때는 13절 보면 저를 돌보시는 하느님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엘로이라거든요. 저를 돌보시는 하느님. 하가르는 하느님이 나를 돌보아 주시는, 나를 보호해 주시는 하느님이야. 주인이란 말이야. 근데 여기에서는 전능하신 하느님이에요. 우리에게는 어떤 하느님이에요? 신약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당연히 전능하신 하느님인 거죠. 돌보아 주는 게 아니라 전능하신 하느님의 자녀가 되니까 우리도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전능해질 수가 있다고 감히 이야기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이 물 위를 걷는 걸 보고 전능하신 하느님, 그리고 당신은 전능하신 하느님이니까 저희를 보호해 주세요 라고 뱃속에서 그냥 가만히 있는 사람들은 아직은 구약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고, 당신의 전능에 저도 참여할래요 라고 물 위로 뛰어내리는 베드로는 신약에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런 차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내 앞에서 살아가며 흠없는 이가 되어라. 여기서 살아가며 이런 것들을 찾아보면 다 내 앞에서 걸으며 이런 뜻이에요. 걷다라는 거는 뭐예요? 함께 걷다라는 건 뭐예요? 이 양반을 의식한다는 거죠. 의식하면 내 뜻대로 할 수 있어요. 이 양반의 뜻을 내가 따라줘야 돼요. 그러니까 엄마가 계속 옆에서 있으면은 계속 게임만 하기는 뭐하잖아요. 그래서 공부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누구와 함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함께 있는 사람의 뜻을 따라준다 이런 뜻인 거죠. 그래서 그랬는데 이제 아브라함에게 뭘 해라고 그러냐면 할례. 내가 너를 축복을 해줄게. 별처럼 많게 해줄게. 저렇게 끔찍하죠. 너무 저렇게 많으면 어떻게 이름도 다 못 외우잖아요. 근데 아무튼 저렇게 많은 축복을 준다는 거죠. 예수님은 이제 온 교회가 당신의 자녀들인 거죠. 그런 축복을 받으신 거죠. 그러려면 할례를 받아라 이런 거죠. 그래서 여기서 또 할례가 또 처음 나오게 되는 거죠. 할례는 무슨 뜻이냐면 자르다 그런 뜻이야. 그러니까 그 전에 계약을 자르다, 계약을 맺다 같은 뜻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짐승들을 자르는 게 뭐였어요? 봉헌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짐승들을 잘라 놓으면, 그렇게 봉헌하면 거기에 성령께서 너희에게 들어가실 거야. 이렇게 하는 것과 할례 받아 그러면 성령으로 내가 너에게 계약을 완성시켜 줄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랑 같은 거죠. 그래서 포피를 잘라서 할례가 뭔지는 아시죠? 그렇죠? 남자의 이제 포피를 그걸 이제 의학용어로 포경수술이라고 하죠. 그래서 저는 군대에서 받아서 죄송합니다. 그런 얘기 하는 게 아니지. 아무튼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됐는데 이제 또 너한테 이삭이 나올 거야 이제. 그러니까 이삭도 할례를 시켜. 그게 나와 계약 맺었다는 증거야. 이렇게 끝나고 이제 이스마엘을 할례, 아직 이삭은 안 태어난 거야. 이스마엘을 할례하는 거로 끝나요. 그럼 도대체 할례가 뭘까? 자르다. 그냥 하느님과 계약을 맺기 위해서 우리가 15장에서는 짐승들을 아브라함이 이렇게 잘라서 이렇게 놓는 것을 보았잖아요. 그게 뭐예요? 자기 십계명 11조를 바치는 거죠. 내가 11조를 바치는 거죠.
근데 바치는데 누구에게는 성령이 오고 누구에게는 안 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문자로 바오로 사도에 의하면 신약은 문자로 맺어지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 맺어지는 계약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성령께서 안 오시면 그분과의 관계가 단절된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오시면 하느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이룩되는 거죠. 그래서 이 3년 된 짐승들이죠. 3년은 뭐라고 그랬어요? 아직 깨끗해지지 않은 상태 정화하는 시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레위기에 보면 너희들이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서 3년 동안 나오는 것들은 아직 그 곡식들은 아직 할례받지 않은 거니까 부정한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할례받다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3년 동안 나오는 건 다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께 바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할례라고 하는 거는 나를 정화하는 거야. 그리고 이게 저번 주에도 했지만 암염소, 순양 이런 것들은 다 한번 보여. 염소와 황소의 피 그리고 더러워진 사람들이 뿌리는 암송아지의 재가 그들을 거룩하게 하여 그 몸을 깨끗하게 한다면 하물며 영원한 영을 통하여 성령이죠. 흠없는 당신 자신을 하느님께 바치신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의 양심을 죽음의 행실에서 얼마나 더 깨끗하게 하여 살아계신 하느님을 섬기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히브리서에서는 그리스도의 피나 성령이나 같게 생각하는 거고 그 피가 뿌려지는 곳이 진짜로 정화되는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11조 바쳐요. 바치긴 바쳐요. 그렇지만 그 사람들은 11조 바치는 게 목적이에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11조를 바치라는 건 선악과를 바치라는 거는 뭐예요? 선악과를 바치는 게 멜키ጼ덱이 그 11조를 아브라함한테 받아서 하느님께 뭘 바쳤어요? 빵과 포도주를 바쳤죠. 그게 우리에게 뭐로 오는 거예요? 성체와 성혈로 오는 거죠. 그 성체와 성혈을 먹고 마시지 않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없죠. 그 성체와 성혈이 에덴 동산에 있었던 선악과를 바쳐야만 먹을 수 있는 뭐예요? 생명나무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율법이 목적이 아니라 이 율법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써 내가 새로운 존재로 본성으로 새로 태어나는 게 목적인 거지 그 계명을 지키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반으로 자르다라고 하는 거는 여드레째 되는 날에는 아기의 포피를 잘라 할례를 베풀어야 한다. 이 8일이라는 숫자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죠. 그렇죠? 그리고 세례당 보면 팔각형이에요. 육각형이나 팔각형이에요. 그러니까 팔각형이라는 거는 세례를 의미하기도 하는 거죠. 세례는 뭐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는 거와 마찬가지인 거죠. 그러니까 구약에서의 할례는 바로 또 뭐와 이제 그 탈출교로 가면 뭐로 나오냐면 하느님 앞에서 하느님이 너 신발 벗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발을 벗는 거 모세가 하느님 앞에서 신발을 벗는 거 그거를 할례라고 이제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교부들은 다 할례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할례라는 것은 내가 하느님께 가기 위해서 더러운 무언가를 잘라내는 건데 그 사람들은 그냥 그거 자체로 구원에 이른다고 생각하는 거지만 우리는 그렇게 하는 게 뭘 의미하는 건가? 바로 내 자신을 하느님께 봉헌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야.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11조는 바치면서 구약의 법은 지키지만 현세적인 거예요. 이렇게 하면 이 세상에서 더 많은 돈을 벌고 이 세상에서 다른 민족들보다 더 뛰어나고 물론 그런 은총도 주시지만 굉장히 현세적이에요. 그 사람들은 죽어서에 뭘 바라질 않아요. 이 세상에서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하느님 복 많이 받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는 천국 지옥 개념도 사실은 없어요. 물론 지금 생길 수는 있는데 예수님 시대에는 그 사람들은 없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현세적인 거예요. 현세적인 목적으로 현세적인 거라는 건 뭐예요? 내가 살았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거예요? 아직 살아있다는 거죠. 그렇죠? 내 세속 욕심 마귀의 욕심이 살아있다는 거죠. 근데 사라를 통한 새로 태어남을 위한 그런 계약은 나를 죽이는 목적으로 11조를 바쳐야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 뜻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내가 새로 태어나게 된다는 거죠. 여기서 새로 태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보기 전에 한번 이 할례에 대한 걸 한번 더 볼까요?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더 이상 목을 뻣뻣하게 하지 마라. 신명기 10장 16절. 이거 무슨 소리야? 할례라는 거를 이제는 어떠한 개념으로 바꾸는 거예요? 우리 교만 죽이는 거로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잘라내는 게 아니라 너희 안에서 잘라내야 되는 자아라는 게 있어 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유다인들은 내 자아를 죽이기 위한 목적으로 율법을 주신 건데 그 내 자아를 죽이는 목적으로 율법을 잘 지키면 그냥 그것으로 축복을 받는다고 생각하지 내 자아를 죽이려고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자아를 또 죽이려고 하더라도 율법만으로 죽일 수가 없는 거죠. 그거를 자를 때 뭐가 오는 거예요? 성령 그리스도의 피로 내 자아가 죽어지는 게 신약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레미야서 한번 볼게요.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할례를 하여 자신을 주님께 바쳐라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할례가 이제는 뭐를 의미하는 거냐면 나를 바치는 거, 나를 봉헌하는 거.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세요? 나의 제자가 되려거든 뭘 버리래요? 네 자신을 버리고 나를 따라라 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내 자신을 버리고 내 자신과 싸우기를 시작하지 않는다면 아직은 그 11조의 의미를 온전히 선악과의 의미를 온전히 깨닫지를 못하는 거죠. 왜? 내 자아가 살아있으면 그 하느님의 뜻 가서 동물들에게 이름 붙여줘 라고 하는 하느님의 뜻이 내 안에서 이루어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왜? 내 자신의 뜻과 하느님의 뜻이 내 안에서 두 개가 싸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서로 상반되는 게.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이름을 붙여주려면 내가 죽어서 피를 흘려줘야 되고 내가 살아있으면 다른 사람을 죽여서 그 사람의 피를 빨아먹고 사는 거죠. 그러니까 먼저 내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마음이 없으면 세례를 받으면 어떻게 보면 안 되는 거죠. 너희 마음에 포피를 벗겨내어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의 악한 행실 때문에 나의 분노가 불꽃처럼 터져나와서 아무도 끌 수 없게 되리라. 로마서 볼까요? 겉모양을 갖추었다고 유다인이 아니고 살갗의 겉모양으로 나타난다고 할례가 아니다. 오히려 속으로 유다인인 사람이 참 유다인이고 속으로 문자가 아니라 성령으로 마음에 받는 할례가 참 할례입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 자신을 끊어내는 것은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율법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로.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이제 이렇게 다 우리 자신을 죽이기 위해서 오시고 당신의 뜻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유다인들은 어떻게 해요? 우리는 율법이 있어. 율법을 지키면 돼. 그리고 자기 스스로 율법을 지킬 능력이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그게 이제 그런 상징이 하갈이 낳은 이스마엘이고, 그쵸? 그리고 우리와 같이 새로운 교회 그리스도의 피로써 우리 자신을 하느님께 봉헌해 드리는 그 새로운 계약의 교회가 바로 이삭, 아브라함의 진정한 후손들이 되어가는 거죠. 이때 재미난 게 있어요. 이름을 바꾸라고 한단 말이에요. 이거는 어떻게 읽는 거냐면 처음에는 이거는 아브람이에요. 아브람. 근데 아브라함이에게 이름을 이제 바꿔준다는 건 뭘 의미하는 거예요? 새로 태어났다는 거죠. 그렇죠? 제가 태어나기 전에는 삼룡이라는 이름이 없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태어나니까 삼룡이라는 이름으로 누가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삼룡이 왜 하필 삼룡일까? 좋은 이름도 많은데 그런 생각은 안 했어요. 이게 좋은 이름인 줄 알고, 그리고 지금도 좋은 이름인 줄 알아요. 그렇죠? 삼룡이 얼마나 좋아요. 삼룡아 그렇죠? 삼룡이 신부님 그러더라고. 아무튼 그런데 아브라함으로 바꿔라 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렇게 할례로 내가 흐를 더 줄게 라고 하는 거야. 이 이게 흐란 말이에요. 영어로 하면 H. 이게 H. 흐는 뭐예요? 숨인 거죠. 숨. 이 숨은 뭐예요?
성령을 받아라. 누구의 죄든지 너희가 용서하면 용서해야 받을 것이고 용서받지 못하면 용서받지 못한 채로 남아있을 것이다. 이 숨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숨이 하나가 아브라함에게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된 거죠. 그 함이 숨, 그게 바로 성령을 의미하는 거죠. 성령. 근데 사라이는 더 재밌어요. 아브라함의 저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사라 그러면 여인, 뭐 귀부인, 공주님, 뭐 여왕님, 뭐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왕님. 이 이는 뭐냐면 이게 이란 말이에요. 이는 나의 그런 뜻이야. 나의 공주님. 근데 이 이를 어떻게 해요? 빼뜨리고 이제는 사라이가 아니라 사라로 불러라 라고 끝에 흐자를 또 붙여줘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나 사라에게나 다 흐를 붙여주는 거, 흐를 넣어주는데 사라에서는 뭐가 빠지는 거예요? 나라고 하는 것이 빠지는 거죠. 그래서 세례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는 이제 탈출기 때 하겠지만 누구의 탈출기 때는 뭐로부터 탈출을 하는 거예요? 파라오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탈출하는 거죠. 파라오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탈출하지 않고 모세를 따를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따라서 그걸 자아라고 하는 거잖아요. 내가 자아를 잘 조작하고 자아를 잘 다듬고 자아를 잘 화해를 해서 자아와 내가 온전한 하나가 되도록 하느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자아를 잘라내는 게 할례란 말이에요. 그 할례가 홍해를 건너는 세례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심리학이나 뭐 그런 것들에서 지금 귀에 가톨릭에 많이 들어와서 그런 것들을 들어보면 대부분 다 막 그런 식이에요. 우리는 자아와 화해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자아를 죽이고 잘라내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11조를 내고 선악과를 주님께 바치는 거란 말이에요. 내 안에서 잘라내야 될 자아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 바오로 사도는 뭐라고 그래요? 나는 내 자신을 뭐에 못 박아 죽였다고 그래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죽였단 말이에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건 뭐예요? 그리스도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죠. 그리스도와 하느님과 함께 걷는 거죠. 그래서 혼자 있을 때도 하느님과 함께 있는 것 같아서 하느님이 원하시지 않는 행동은 하지 않는 게 깨끗함이고 거룩함이 되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자아와 함께 있으면 그 생각에 빠지는 거죠. 그렇게 생각에 빠질 때 하느님을 잊어버리고 자아가 원하는 일을 해주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느님을 따르려면 필연적으로 자아를 잘라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신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신약은 자아를 이렇게 잘라내는데 너희들이 그렇게 11조를 빵과 포도주를 바치면 내가 성령을 줘서 너희한테 잘라내게 했게 너희들 힘으로 그 자아가 죽는 것이 아니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 태수라고 하는 애가 엄마가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얘는 소매치기 하면서 사회에 불만을 많이 품고 살고 있었죠. 근데 엄마가 아프다는 소식을 동생한테 전화로 받고 병원에 와서 이제 엄마 만나러 들어가려고 하는데 들어갈 용기가 없는 거죠. 담배만 피우고 내려가다가 이제 어떤 여자가 지갑 돈이 많은 것 같아 속 소매치기해서 가서 놀았단 말이에요. 동생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동생이 전화가 또 온 거예요. 그래서 엄마 어떻게 됐어? 그랬더니 돌아가셨어. 아 왜? 그랬더니 수술비가 없어서 내가 이래서 이놈의 나라 내가 어떻게 돈 없다고 사람을 죽이냐. 내가 이런 나라에서 태어나서 내가 소매치기만 밖에 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진짜 짜증나 죽겠네. 그랬는데 형은 뭘 잘했어. 내가 결혼하려고 모아두었던 거 내 여자친구가 찾아오는데 소매치기한테 소매치기 당해서 그 죽은 그 엄마 마지막 수술할 기회까지 놓쳤어. 형은 찾아와 보지도 않고 뭐 하는 거예요? 뭐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럼 그게 언제야? 그러니까 자기가 훔친 거야. 결국에는 누가 죽인 거야? 엄마를. 자기가 죽인 거죠. 그러면 그렇게 되면
내가 이 세상을 불평불만을 가지고 살아갈 이 뻣뻣한 이 목이 있나요? 잘리나요? 잘리는 거죠. 우리의 자아가 진짜로 잘리는 거는 우리가 무언가를 이렇게 봉헌하기 시작할 때 그리스도의 피가 내 안에 떨어지면서 그 불이 나를 태우는 거죠. 그것이 새로운 계약이고 구약과 같다는 거죠. 그러면 구약은 필요 없냐? 있죠. 11조를 바치려고 노력을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10계명에 따라서 서로 사랑하려고, 하느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려고 노력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하느님을 사랑한다는 의미로 당신이 주님이라고 11조도 한번 바쳐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목적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것을 통해서 주님께서 성령이 나에게 내려오시면 그 성령께서 나를 태우셔서 할례, 나에게서 불필요한 자아가 잘려나가는 일이 벌어지는데, 그렇게 되어야 너에게 이삭과 같은 자녀가 태어나서 이 세상에 하늘의 별처럼 많은 자손을 얻게 될 거야. 그런 뜻인 거죠. 근데 요즘에 너무 자아를 죽여라 이런 얘기하면 너무 극단적이다, 너무 이원론적이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이 성경이나 이런 거를 통해서 바오로 사도께서 하신 말씀이나 자아를 죽이는 거, 왜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너 버리고 따라. 바오로 사도 나는 죽였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도 보듯이 성령께서 들어오시려면 할례를 해야 돼. 나를 잘라버려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얘기들이 있는데 지금은 자아를 죽이십시오. 당신 자신 죽여야 돼요.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가 우리 자신 사랑해야 이웃도 사랑하는 거지,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내 자아를 자르는 게 내 자신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뱀이 계속 물고 있는데 뱀을 떼버리는 게 날 사랑하는 거 아닌가요? 오히려 계속 물게 냅두는 게 날 사랑하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그쵸? 그래서 여기서 옛 계약과 새 계약의 새로운 이렇게 차이를 말해 주면서 율법을 통하여, 갈라디아에서 보면 율법을 통하여 의로움이 온다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돌아가신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 지킨다고 자랑하지 말라 이거예요. 그러나 율법은 또 유용성이 있다는 거예요. 율법 20절 한번 보면 어떠한 인간도 율법에 따른 행위로 하느님 앞에서 의롭게 되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율법을 통해서는 내가 죄가 뭔지 알게 됩니다. 율법에 11조를 바쳐라 라는 내용이 있으면 11조를 안 바치는 게 죄라구나, 요건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11조를 바치는 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를 바쳐서 피로 내 죄가 씻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 생명나무를 먹고 마셔서 성령으로 새로 태어나는 게 새로운 계약의 목적이라는 거죠. 그거를 계약을 말씀하실 때 설명을 해주시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렇다고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율법을 굳게, 그렇다면 우리가 믿음으로 율법을 무효하게 되는 것입니까? 신약은 무슨 법이에요? 믿음의 법인 거죠. 그렇죠?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율법을 굳게 세우자는 것입니다. 내가 오히려 성령을 받으면 내가 원하지 않아도 그분과 함께 걷기 때문에 이제는 율법을 자동적으로 지킬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는 거죠. 본성적으로 율법을 안 지키면 안 되는 사람이 되는 거죠. 바리사 율법학자들은 억지로 이거 하면서 자기 자랑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건 본성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쵸? 여러분들 막 하루 종일 두 발로 걷고 와가지고 남편한테 막 오늘 두 발로 계속 걸었어, 네 발로 걸은 적 없어, 이렇게 자랑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본성으로는, 애기들이 아직 인간의 본성으로 완전히 안 되었을 때는 두 발로 세 발짝만 걸어도 자랑할 일이지만 우리들은 율법을 지키는 게 자랑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기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으로 새로 태어났을 때는 내가 율법을 지키는지 모르는데도 율법이 다 지켜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새로운 계약이라는 거, 이렇게 하며 이 계약으로 우리를 하느님께서 초대하시고 그 믿음의 계약을 처음으로 완성하셨던 아브라함, 구약에서는 아브라함, 신약에서는 누구겠어요? 성모 마리아님, 이렇게, 그리고 그 성모 마리아를 따르는, 그 믿음을 따르는 교회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우리도
하가르의 자손인 율법만 따라야지, 성당 나가야지, 묵주기도 많이 해야지 이런 행위만 강조하다가 이스마엘이 되지 않고 믿음으로 정말 성령으로 살아가는 이삭, 아브라함의 후손인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축복을 내리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주님과 함께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